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전체를 요약하는데 흐름은 이렇습니다.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집의 비유로 말씀을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29절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행함이겠지요. 그런데 행한다고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모든 길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떤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데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의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기쁨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 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매일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체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 행함이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고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하고 어쩌면 사역자들 모두가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행하긴 행하는데 그들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함 이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문제이고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겠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의 중심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마음과 삶의 왕자, 중심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함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 그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이고요.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이라는, 믿음이라는 집을 세워갑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길,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에도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물론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외로움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다만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 여러분, 이 음성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용기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오늘 또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아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합심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푸른나무교회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 교회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인격과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